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래. 심히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들은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누구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기뻐한다네. 하나님은 성도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또 4장에 계속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죠. 성경의 요약 중에 요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6개월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낙타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이번에 그 미얀마 갔다 오면서 석청을 선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드렸는데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게 참 귀한 꿀이거든요. 이 사람이 손에 닿지 못하는 곳에 이 벌들이 거기다 집을 주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다리를 만들어서 타고 내려가서 그 석청을 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석청이 그렇게 귀한 꿀이에요. 그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 아닌데요. 그리스도십니까? 아닌데요. 분명히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떠나서 저 갈릴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시골이죠. 촌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이게 만자가 빠졌어요, 우리나라에. 영어 성경에 보면 must, had to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도 좋고 안 통과해도 좋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 갔습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것에 야곱의 우물가가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이제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좀 쉬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기 이제 7절에 나오는데 그 밑에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제자들이 무엇을 사러? 먹을 것을 사러 어디에 갔다고요? 수가성 마을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로 취급했죠? 개로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싫어하죠.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아주 싫어합니다. 요즘에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사마리아 땅에 갈 때는 이제 차
번호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사마리아로 가면은 사마리아 그 차를 끌고 가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유리창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편히 먹을 수가 없다는 게 식당에 가도. 그래서 미국 어느 목사님이 거기 여행을 하다가 이제 번호판을 이제 모르고 팔레스타인 번호판을 달고 그 점심을 먹으러 그 햄버거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냥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밥을 먹으면서 I'm nice boy, I'm nice boy.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견속하면서 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된다. 누구를 찾으러? 우물가에 한 여인을 찾으러 갔단 말이죠.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잖아요. 그 이 여인이 있고 나서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계속 대화를 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에 갔어요? 지금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삼시세끼가 있잖아요.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 육이 살아요. 이 밥을 안 먹고는 육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밥을 못 먹어서 죽거든요. 그 김창성 집사님이라고 그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소천하실 때 그 어머님이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지금 남편이 밥을 아침을 드셨는데 밥알을 생기지 못하고 자꾸 밥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갔더니 벌써 이제 그 품에 누워 있는데 임종 직전이라.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는 찬송하고 임종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그때 이 사람이 죽어갈 때는 밥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밥을 줘도 먹지를 못해. 소화를 못 시켜. 그럼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있으니까 제자들은 밥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근데 그 사마리아가 유대인들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 식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못할 정도가 됐거든.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베드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뭐 국무총리나 장관 하나는 되겠지. 이 사람들이 가면서 야, 예수님이 맛있는 거 내가 사다 줘야지. 그래야 내가 장관, 법무부 장관이라도 하지, 내무부 장관이라도 하지. 그 마음 가지고 아마 갔을 거예요. 가서 막 찾아다니는 그 음식점을 아마 베드로는 그 생선집에 갔을 것 같아요. 생선을 잘하니까 그 생선집 가서 딱 보면 이게 자연산인지 이게 그냥 양식인지 금방 구분해. 자기가 그 평생 그 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랩이 다 찾아가지고 그 핸드폰 열어가지고 맛집 딱 쳐가지고 어디가 맛있는가 그 맛집 다 찾아가지고 제자들이 다 그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사가지고 왔을 거예요. 12제자가 다 나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31절이 그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음식을 다 창만해 가지고 왔단 말이죠. 내 거 먼저 먹었으면, 그리고 나를 더 축복해 주셨으면, 나를 또 장관 자리 좋은 데 세워 주셨으면,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33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33절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지금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그래요.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누구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인도하면서 에레미야서 33장 1절 2절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랬어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때마다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패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할 것입니다. 이것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놈 봐라. 저놈이 이렇게 국정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니까 옥에 가둬라. 옥에 가뒀어. 또 가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옥에 갇힐 때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아버지의 일을. 이 핵심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이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행했던 만찬,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기념하는 잔을 들고 또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몸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다. 이 finish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complete.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십자가에서 7원 중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테텔레스타이 그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다 이루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 다 이루었다는 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형제들아 내가 내 모든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 산 제물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이에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자에게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예배에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배에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요, 여름철만 되면 소나기가 이렇게 쏟아지면요, 물이 갑자기 붑니다. 갑자기 부르면요, 그 물이 그냥 북동물이 돼가지고 그냥 그 냇가에 엄청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활치라고 있어요. 활치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냇가에. 어떨 때는 막 목이 차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활치를 훑으면 고기가 나와요. 그때 보면요, 살아있는 송사리, 살아있는 미꾸라지는 어떻게 하냐? 막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이게. 그렇게 물살이 센데도 살아있는 것은 막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는 그 세대를 따르지 않아요. 이 세대는 그 큰 강물이 흘러갈 때 다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는데 살아있는 송사리 한 마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요.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분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무엇을?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36절 보세요. 36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여기도 보면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때가 이제 팔레스타인 절기로 하면 12월 중순께 돼요. 그러면 이제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새싹이 싹 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추수가 되려면 몇 달이 걸려야 된다고요? 넉 달이 걸려요. 추수하려면 넉 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추수할 것이 많도다 그래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게 지금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어요. 사마리아 땅 보니까 추수할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요. 제자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삽니다. 첫째는 physical eyes라고 하는 육적인 눈이 있어요. 육적인 눈은 어떤 눈입니까? 사람이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일까? 고향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고향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요. 이 사람이 공부는 얼만큼 했는가? 이 사람은 학력을 물어봐요. 이 사람이 좋은 회사에 다니는가? 이 사람 회사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관심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어요. 관심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눈은 항상 육적인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결혼할 때 키를 큰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키를 적은 사람 찾는 사람. 여자가 키가 크면 적은 사람 찾고 여자가 키가 작으면 큰 사람을 찾고 그걸 찾는다. 이 육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요. 남녀가 이렇게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가다가 이제 쇼윈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자는 가다가 쇼윈도에 비친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자기 얼굴 봐요. 자기 얼굴. 그래 남자는 뭐 보는지 아십니까? 그 쇼윈도 속에 있는 여자 점원을 본다는 거예요. 여자 점원. 여자 점원을 본다는 게. 남자는 그래. 근데 여자는 자기 얼굴부터 봐. 보는 관심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육적인 눈이라는 게 이게.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인 아이스라고 하는. 마음의 눈이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은 뭐냐면 육적인 것에 더해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에요. 저 사람은 그 마음이 참 선하게 생겼다. 또 악하게 생겼다. 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믿지 않는 사람 같다. 이게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스피리추얼 아이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들어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눈을 떠라 그래. 눈을 들어. 그게 open your eyes. 그러니까 눈을 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눈이 아니라 심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 장절을 줄줄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은혜 기도원 가서 만난 분인데 이분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 그렇게 잘 알아. 그게 선교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목회도 하지 않고 등산 이거 뭐죠? 그 등산하는 산악회 회장이시더라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성경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9장이 있지. 신약은 몇 장? 27장. 합쳐서 66권. 이 성경이에요. 구약은 말라기가 끝이고 신약은 계시록이 끝이고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안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눈은 헛눈이란 말이죠.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오더라.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이 편하더라. 그 심안으로 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잠언서 시편 이런 데 찾아서 읽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그런데요. 이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 이게 성경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이나 심안으로 보면은 성경이 내게 내마의 말씀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마의 말씀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그 성경을 볼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 그래, 말씀이 최고야. 말씀 따라가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래. 무슨 눈을 들으라고요? 영의 눈을 들래. 자,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점자가 보여요? 점이 보이죠? 대부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점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점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지금 하얀색이 훨씬 바탕색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예수 안 믿으면요, 자꾸 점을 찾아요. 다시 말하면 흠을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그 교회는 왜 그래? 왜 목사님은 그렇게만 설교해? 또 장로님은 왜 그래? 흠만 찾아. 흠만. 근데 우리가 유관이 심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흠만 찾아요. 자꾸 단점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 살기 싫어 죽겠어 그래.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죽게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눈을 가진 사람은 또 이제 육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흠을 보는데 죽겠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스피리추얼 아이스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있어. 왜 주님께 다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점만 보이는 사람은 나 못 살겠어. 나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살자가 된다는 거예요. 살자. 그렇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불가능하다 그래, 불가능하다. 이거 나는 못해, 그거.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impossible에 점만 하나 딱 찍으면 뭐냐? I am possible이 됩니다.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연 사람이요. 그러니까 눈은 죽은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눈을 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밭에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내 사는데 바쁜데 언제 전도해? 언제 영혼을 구원해? 안 보여.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때요? 밭을 보는데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아.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요. 제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영의 눈으로 살아야 된다.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 밭을 보라는 밭을. 밭을 보니까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게 예수님의 눈에는 휘어져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미얀마 가보세요. 한국에서는 전도하기 어렵지만 미얀마에서는요. 설교 한 번 해도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거기는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MVP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M이 뭐냐? 첫째가 M은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고양이는요. 쥐 잡으라고 안 해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왜냐? 고양이니까. 사람에게도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이 사람이 본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눈이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 전도하라 그러면 선교하라 하면 그거 큰 교회는 하는 거죠. 뭐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MVP라고 해서 M은 바로 이 미션입니다. 우리의 미션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낳는 것이에요. 성도의 사명은 성도를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4절에 그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은 오직 하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생명, 그 사명입니다. 두 번째, V는 뭐냐? 여러분, 이 미션을 하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하면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V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은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꿈의 책이에요. 비전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보세요. 계시록까지. 다 비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사람 쓰시지 않아요. 아브라함 쓰실 때 아브라함 비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비전을 주시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 저 별을 보라고. 너 별을 셀 수 있겠느냐고. 너 눈을 들어서 저 모래가에, 바닷가에 모래 보라고. 모래에 셀 수 있느냐고. 그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밤중에 불러내서 너 동서남북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 봐라. 이것이 비전이란 비전.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75세부터 그 비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이 90이 좀 넘으셨대요. 아직도 일할 나이예요. 하나님 편에 보면요. 아직도 일할 나이예요. 모세는 몇 세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기간이 80세부터 120세예요. 그 우리의 비전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은 다 비전의 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P는 뭐냐? 패션입니다. 패션. 그러니까 MVP. 이건 M은 미션이요. V는 비전이요. P는 패션, 열정이라는 열정.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조용히 해보세요. 다 자지요.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선교 못해요. 장로님 그 얼마나 바빴어요. 이번에 그 갈 때 막 그 팀장한테 다 맡기고 갔는데 막 미얀마에서도 계속 전화 받느라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그거 다 지시해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바쁜 일보다도 주의 일이 급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라고 하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 긴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긴급성. 복음은 나중에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전해야 돼요? 지금 긴급성을 말하고 긴급성. 보라 밭에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도다. 긴급성입니다. 우리가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긴급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정을 품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VP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는 미션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우리가 이번에 가서 비전을 심고 오잖아요. 3대째 스님하던 그 집안이 이제 4대째는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그 학교를 보냈잖아요. 그 비전이란 비전.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박순희 사모님의 그 마음을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주 훌륭하게 지금 쿠데타 상황 속에서도 공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훌륭하게 잘 자랍니까? 애들에게 뿌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그들이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자라요? 자기 아버지의 사역을 보고 자라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보고 자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주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이 있으니까 그래. 비전이 있으니까 어린애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땅은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장차는 이제 너희들이 복음으로 이 미얀마가 변화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5교회 또 가정교회까지 하면 8교회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 암송시키지, 교회 오면은 율동시키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미얀마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MVP예요. 자, 우리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MVP다. 나는 MVP다. 나는 MVP다. 미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전. 그 다음에 세 번째. 패션, 열정이. 우리 성교연합교는 영어도 다 잘해요. 보면 다 따라 하시잖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MVP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살지 말고 영안으로 살지 말고 MVP가 돼야 밭에 휘어져 있는 추수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그 눈을, 예수님의 눈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서는 내일이 먼저인데, 내가 급한데, 그리고 이 종이 뭘 찾는다고? 점만 찾고 있어. 하얀색이 얼마나 많아. 하얀색이 안 보여. 점만 보여.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MVP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 뭐가 붙는 것 같다고요? 불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불 붙는 것 같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미치리라고? 화가 미친다니, 화가.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에레미야 보세요. 그들은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가야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를 가야만 한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근데 친구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돈을 받아가지고 노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또 자기가 챙기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키가 작아, 삭개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누구를 불러요? 삭개오야 그래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초면이에요, 구면이에요? 초면이요.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냐고. 삭개오가 그때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다 알아. 그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유하인데, 근데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삭개오 집이 친구도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왕따로 살았거든. 삭개오는 돈은 있었지 몰라도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줬어.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유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래요? 내 절반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부를 나눠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썼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간 조니 빠데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분이 인도네시아 세 번째 갑부라고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만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형들은 다 판사, 검사인데 이 사람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때 그 나라의 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차범근 선수랑 그때 축구 같이 했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거기는요, 막내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 부를. 그러니까 자기가 막내니까 전체 재산이 자기께로 다 와야 되는데 형들이 판사, 검사하고 변호사니까 형들이 다 뺏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형들을 하고 다 죽이려고 장총을 사가지고 이제 다 불렀어, 형들을. 그래서 이제 같이 와가지고 뭐 아버님 추도기 예배인가 그때 다 불러가지고 다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 다 왔을 때 장총을 딱 꺼내네요. 꺼내가지고 내가 이 총으로 다 쏴 죽이려고 그랬다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냥 형님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목사님들은 한 2,00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호텔에서 무료로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갈 때는 목사님들 차비 다 주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역하는, 지금 그 필리핀도 그때 같이 가서 사역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인데 얼마나 그 사역을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니까 그 가정 식구들 다 살았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총으로 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때요?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그거 나오는데 다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삭개와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 한 해 내가 딱 한 사람은 전도하겠다.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이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